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자기의 신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구속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로 신랑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또 결혼도 큰일이지만 결혼하고 난 이후에 또 큰일이 뭐가 있습니까? 바로 그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출생한다는 것이죠. 새 생명이 태어나는 것, 이런 것이 한 가정이 참 이루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참 이 새로운 가정이 누리는 행복, 즐거움,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디든지 어느 나라든지 막론하고 참 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싶어하는 이 가정, 그리고 그 여인의 바람, 이것은 뭐 어디를 막론하고 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자녀가 없는 그런 아내의 심정, 참 여인에게는 그게 엄청나게 큰 아픔이고 슬픔이고 고통이죠. 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사이에 자녀가 없다. 그러면 참 출산하지 못하는 그 여인의 마음은 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저는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다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병이 들어서, 사고로, 뭐 이렇게 해서 먼저 젊은 남편이 떠나면 그 홀로 된 미망인, 참 얼마나 그 마음은, 또 그것도 아마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온갖 모든 수치와 멸시, 자존심은 아예 그냥 뭐 다 뭉개지고, 그러면 막 과부된 사람, 미망인은 혼자서 살아야 되니까 그 감당해야 될 일들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지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바로 이와 같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지상의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신부이고, 구속주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바로 이 교회의 신랑이 되신다. 남편이 되어 주신다. 그 말인 거죠. 자,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을 좀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해가 수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 바로 너는, 이 말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너, 이 말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상의 교회를 세우시고 아브라함 때로부터 불러내셔가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모든 언약을 십자가로 다 성취하고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신약의 역사가 2000년 전부터 시작이 돼서 오늘날 이 시대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세계 역사 속에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그런 표현을 했죠.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점진적인 발전이다. 제가 이런 표현을 그래서 우리가 자주 씁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된 구원 역사의 그 계시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점차 아브라함 때는 요만했지만 이스라엘 때는 이만했다가 또 다윗 때는 이만했다가 솔로몬 때는 이만했다가 그러다가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또 쭈그러들었죠.
그렇죠. 남북 왕국이 분열되면서 깨어지면서 이스라엘은 다시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애굽에게 조롱을 당하고 두로와 시돈이나 암몬이나 모압에게 멸시를 당하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의 영광이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다 사라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교회가 번성하게 되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다. 한 생명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저기 봉천동 가면 인원고등학교라고 있어요. 근데 그 인원고등학교 운동장에 들어가 보니까요. 거기에 이렇게 됐어요. 한 사람이 온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은 한 세계가 온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말을 갖다가 거기다 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교육 철학이 아마 거기 담겨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한 영혼도 귀하잖아요. 근데 그 한 영혼이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나게 되는 것도 너무너무나 귀한 역사인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고 그 교회가 이 땅 가운데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거대한 우주와 같은 나무가 되면 그 교회라고 하는 큰 나무에 모든 새들이 와서 모여들고 그리고 사람들도 그 나무 그늘에 와서 쉬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교회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시는 그런 과정들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점진적인 발전 단계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씨앗의 단계가 있고 그게 발화해서 그래서 싹이 나고 그리고 이젠 또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막 자라가지고 거기서 이제 열매가 맺히고 이런 것들이 단계마다 있잖아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는 이와 같이 교회가 쇠락하고 멸절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교회가 모든 영광을 다 잃어버리고 옛날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옛 성터만 남아있고 이런 걸 바라보면 그 마음이 참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도 우리가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아 신라의 밤이요 이런 거 부르잖아요. 그 옛 성터에 가가지고 그 노래를 부를 때 그 옛날 신라의 영광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렇게 대단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김유신 이러면서 있잖아요. 말 타고 화랑도들이 그러고 다니고 예? 그 옛날 그 영광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신앙의 역사에 있어서는 교회가 쇠락해진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일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지금 소망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너를 노래하고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있는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상의 교회를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산출하셨습니까? 출산하셨습니까? 여러분,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출산시키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상고의 고통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권사님? 바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고통이 교회를 산출하는 그 과정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예요. 예수님의 진통, 온 영혼의 진통은 우주적인 진통이잖아요. 예수님의 그 영혼의 고통은 지옥의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지옥
밑바닥까지 예수님이 뿌리를 싹 도려내는 거예요. 자기 죽으심으로. 예? 예수님의 영혼, 우리가 그래서 지옥 강화 교리라는 것이 예수님의 영혼이 지옥 밑바닥까지 온 여러분들의 실존 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그 모든 지옥의 권세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영혼의 진통을 통해서 사그리 다 제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치과에 가면 신경치료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사들이 그 안에 입뿌리 속에 붙어있는 신경을 싹 다 긁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안 긁어내면 실패해요. 다음에 또 아픈 거예요. 신경이 살아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죽으심으로 지옥의 모든 권세, 저주, 능력까지 싹 다 자기 영혼의 진통으로 완전히 잠식해가지고 싸그리 다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끼줄을 불에 태우면, 집사님, 새끼줄을 불에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형체가 있는 것 같아서 들어보면 그게 됩니까? 싹 다 그 모든 새끼줄에 힘이 다 사라지잖아요. 한 줌, 진짜 재밖에 안 되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가 십자가의 그 진통으로, 그 영혼의 고통이 온 우주적인 모든 저주와 진노의 뿌리까지 싹 다 제거해내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주적인 죽음이다. 그래서 2000년 전에 그때만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효력이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구약시대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죽은 사람들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효력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모든 사람들도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스도 이후에 오고 오는 만세의 모든 사람들도 다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친백성을 출산하셨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53장에서 증거했죠. 왜냐하면 그게 먼저 있어야 교회가 산출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영혼의 진통으로 교회를 낳으신 거예요. 예? 그 고통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 죽으심의 사역, 피 흘림의 사역이 없이는 교회가 새 생명을 얻고 출산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와 효력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산출하는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아들아, 저 세상에 내려가서 너는 내가 너에게 준 그 백성들, 자녀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져라. 너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너의 죽음이 아니라 온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교회를 위한 죽음이다. 그때 아들이 영원전에 순종하신 거죠. 예, 아버지, 제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제2위격이 친히 오신 거예요. 자기가 결정하신 거예요. 제2위격이. 아버지가 뜻하신 것을 순종해서 자기가 결단하고,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아버지께. 이게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효력. 여러분, 영혼이 죽은 것을 살린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젊은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이런 말은. 인생을 지긋하게 살아보신 분들은 이게 뭔 말인가 알아. 인생을 살아가는데 육체가 중요하지만 육체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영혼이 더 중요하잖아요. 예? 그런데 육체의 생기가 너무 드세면
아름답습니까? 도리어 엉망이 되죠. 하지만 정신이 살아있고 영혼이 살아가지고 그 영혼의 아름다움이 풍성하게 드러나면 인생은 자기 혼자만 사실은 좋은 게 아니라 여러 많은 사람들이 유익되고 복된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인생을 살면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영혼이 더 중요하죠. 정신이 더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 죽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효력,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뭐 시를 읽고 문학책을 읽고 사색을 하고 정원을 나들이 하고 무슨 뭐 교양을 쌓고 그런다고 여러분 정신에 생명이 들어가지 않아요. 도덕경을 읽고 사서삼경을 읽고 무슨 뭐 공자님 맹자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한다고 해서 영혼의 생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영혼의 생명,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그렇게 글 몇 자 읽는다고 해서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생명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고 그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때에 거기에서 진정한 영혼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 그거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 구속의 효력이 여러분 속에서 작용할 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걸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 모든 구속의 효력이 예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어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안 믿는데 뭔 기도를 할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가 바로 그 십자가의 사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백성들이 생겨나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그 언약이 바로 예수의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주 듣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지막 외침, 다 이루었다. complete mission complete. 예?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성취하신 거예요. 그 마지막 외침은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예수 십자가에서 딱 성취되었다. 이제는 열매가 맺힐 일밖에 안 남은 거야.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언약의 말씀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과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이사야서 54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복음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도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신경에서도 그와 같이 먼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런 연후에야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이렇게 주석에서도 밝혔어요.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을 했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이런 얘기가 쭉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부 다 교리적인 과정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과정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그리고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거룩한 공회라는 말은 바로 모든 보편교회를 얘기해요. 우주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때로부터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유일한 하나의 교회, 온 세계 가운데 퍼져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 하나의 교회를 믿습니다.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생겨났다 그 말인 거예요. 또한
교회와 그리스도는 한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우리 양재교회도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리더는 목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의 직분의 한 기관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목사를 입이라고 생각해요. 입. 예? 입. 예. 혀, 입.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관이잖아요. 뭐 그거지. 목사가 머리에 붙어 있어도 목사는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이와 같은 구원의 사역은 그 자체가 그래서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고 입고 미리 하나님의 아심받은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들 전체가 바로 교회의 몸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바로 이 몸을 구원하는 사역인 거예요. 교회를 구원하시는 사역인 거예요. 예? 그러므로 십자가의 구속 사역은 바로 자기의 교회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의 생명도 예수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이루어 나아갈 때 여러분 절대로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목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교회에 대한 철학이 중요해요. 교회의 생명은 복음에 있어요. 목사가 복음 전하기를 멈추면 교회는 그때부터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도들도 목사가 복음 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교회의 등불은 어두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특히 우리 양재교회는 이제 역사적인 교회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제 3년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이 교회가 자라나는 과정 속에 계속 이 교회의 아이덴티티, 예수 복음이 이 교회의 생명이다. 이거를 항상 유념하셔야 돼요. 항상 유념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이걸 좀 더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비유를 들면 되냐면 아브라함의 처 사라를 생각하면 돼요. 예? 사라의 태가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녀의 몸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몇 살에? 90세에. 예? 90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출산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사라에게 주신 거예요. 90살에. 야, 기네스북에 나올 일이 아니에요. 몇 살까지 기네스북에 나옵니까? 한 70된 분이 출산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혹시? 60 넘은 분이 했다는 거는 제가 한번 본 거는 같아요. 요즘은 워낙 이제 몸들이 다들 건강하니까. 왜냐하면 잘 먹고 이 스태미너를 아주 그냥 컨디션 조절이 잘 되고 이러니까. 근데 70은 있나요? 기네스북에? 근데 90은 어때요? 이거는 현재로서도 불가능하죠. 90은 말하자면 오늘날 안 되죠. 더군다나 그 옛날인데, 그 고대에.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불가능한 것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 교회를 산출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삭이 교회의 역사의 모체가 된 거죠. 이삭은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 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줍니까? 오늘 말씀처럼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교회를 기적 가운데에서 생산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산출하시는 능력 자체가 기적이에요.
그게 기적인 거예요. 우리 양재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것도 기적이에요. 남상수 목사가 되어가지고 어째 떠놀다가 서모 씨를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해서 또 어쩌 해가지고 여기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기적.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루어지는 매 순간순간이 기적인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 기적인 거예요. 그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양재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요. 지금도 하나님은 자기의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홀로 된 여인이다 라고 또 계속 말하죠. 1절 하반절에 보면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있는 남편보다 자식이 많다 그랬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 희망이 없는 가련한 상태. 애를 낳지 못하면 얼마나 여자가 참 늘 슬프잖아요. 심지어는 막 울잖아요. 애 낳고 싶어서.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참 계속 어쨌든지 애를 낳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바로 이스라엘 상태가 그런 상태였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가 늘 그런 상태였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실존적인 역사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주목해서 여러분 잘 새기셔야 됩니다. 우리 양재교회도 바로 이런 실존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 인생들의 실존이 또한 그래요. 여러분 율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생명과 의도 그 앞에서 드러낼 수가 없죠. 율법은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율법 그 자체는 생명이라도 우리가 생명 없음을 보여주는 게 또한 율법이죠. 맞잖아요.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지만 또한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또한 율법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불의하잖아요. 도무지 하나님의 영적 생명이 우리 속에 드러나지 않잖아요. 율법은 그걸 보여주죠. 그러므로 말 그대로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무능력하고 불의한 상태를 율법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온 세상도 그리고 생명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그래서 사실은 그런 실존적인 상황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생명 없는 곳에서 생명을 이루어야 되니까 교회가 그게 바로 교회의 실존인 거예요. 생명 없는 이 세상에 생명을 드러내야 하는 게 교회니까. 그래서 창세기 21장 7절에서 사라가 이렇게 이삭을 놓고 난 다음에 말했어요. 사라가 자식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그랬어요.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 그 씨 이삭을 낳았다. 예? 하지만 이제 그렇게 홀로 된 과부가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예? 아니 남편이 없는 과부가 어떻게 자식을 많이 낳냐고요. 예? 생명이 없는 율법에 의하면 불의하고 생명 없는 그런 이스라엘에게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동서사방에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이 일어날 수 있겠냐 이거죠.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적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죠. 이런 게 복음의 능력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딱 덧붙여놨어요. 이사야가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
이거를 고백하세요. 이게 성도들의 믿음의 능력이 이런 데서 나와요. 이걸 고백하면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나는 율법 아래에서 아무 생명을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는 없어. 나는 불의해. 나는 무능력해. 하지만 여호와가 말씀하시면 이런 황무지와 같은 나에게도 장미꽃이 피어난다. 예? 여호와가 말씀하시면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덧붙여 놓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2절과 3절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여호와께서 기적의 능력으로 산출하신 이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이와 같이 복되고 영화롭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한 곳에.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 너의 장막터를 넓히고 네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마라. 그리고 널리 펴라 휘장을. 그리고 너의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하게 세워.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재교회도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돼. 여기 지하에 있지만 예? 요 47평대는 요 정도에서 그냥 있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복음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면 하나님이 휘장을 넓게 하는 거야. 야, 남목사 빨리 준비해. 미리 예? 다 계획하고 세우고 있어. 예? 벌써 설계를 딱 머릿속에 그려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장차 하나님의 복음에 영광된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양재교회 사역을 통해서 넓혀지게 될 거야. 예?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또한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작은 47평 지하 안에 갇혀 있겠어요? 그쵸?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예? 누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전인적 삶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비상한 방식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전인격적 삶을 통해 가지고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이런 게 그래서 개척교회가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복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퍼져 나간다. 가끔가다 저를 아시는 어떤 지인분들은요, 저보고 그래요. 개척교회 하느라 힘들지. 물론 힘들죠. 힘들 때가 많죠. 그런데 그거는 육체의 고단함이고 힘든 거예요. 하지만 복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잖아요. 집사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면 안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죠? 목적도 모르고 명분도 없고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이러면 그거보다 답답하고 힘든 거 없죠. 그러면 쉽게 포기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믿고 그 말씀 믿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은 답답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 먼 길을 걸어서 팔레스타인까지 걸어갈 때는 육체적으로는 고단했겠죠. 여러 가지 밤에 해가 지고 추위 속에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결코 답답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상의 교회로 하여금 언약의 기업을 누리게 하실 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지상의 교회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장막터가 넓어지게 될 것이므로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고 그래서 줄을 길게 하라는 거예요. 예? 청량하잖아요. 예, 먹줄 튕길 때 예? 우리야 뭐 이런 거 다 잘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야 조금만 더 해. 이게 아니죠. 크게 해라는 거예요. 크게. 응? 저는요, 세속적 의미에서 그런 목회적인 부흥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정말. 하지만 이건 바라요. 하나님의 영화로운 부흥은 바라요. 목사로서.
그래서 복음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복음되게, 이게 내년도 표예요. 복음을 영화롭게, 복음을 복음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양재교회에 있으면 그 말씀이 운동이 여기 활동해서 이 속에서 소용돌이가 일어나고, 그 소용돌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크면 클수록 소용돌이가 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의 운동력이 생겨나는 거죠. 가만히 있던 잠잠하던 호수에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뭔가가 운동이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와 같이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생명 없고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 가운데 생명의 빛을, 말씀을 여기에다 다 비추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고 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네? 오늘 본문은 그런 말씀들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모두를, 우리가 이 세상에 다 떠나게 되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요, 지금까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은 다 그러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던 모든 성도는 바로 그 언약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소망을 품고 죽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들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닌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다 돌아가셨지만 다 그 소망 가운데에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내가 죽어도 다시금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일으키실 것이고, 그리스도의 그 지옥 권세까지 다 핥아가지고 그냥 싸그리 도말시켜버린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다시금 나를 새 생명으로 나타나게 할 것이다. 이게 기독교죠. 이게 기독교의 복음인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 교회는 열방을 얻게 되고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리고 황폐한 성읍들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겨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곳에는 영적인 생명의 능력과 삶이 드러나서 사람들이 참된 삶을 살게 되고 참된 행복과 하늘의 기업, 산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양재교회는 하나님의 산업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으면,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이 그 증거되는 말씀을 믿고 그걸 붙들고 고백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업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여요, 권사님? 안 보이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집니까? 여러분들의 전인적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교회에서 증거되고 선포되는 복음을 듣고 믿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 원리를 얘기해 주죠. 사도행전에서. 그렇죠? 에베소 장로님들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한테 마지막으로 했던 권면이 그건 거예요.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 성도들의 삶 속에서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저는 참 그 말씀을 좋아해요. 우리 양재교회도 개척의 원리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양재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삶 속에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 되는 거지. 바로 그것을 지금 3절이 말씀해요.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보세요, 다시. 네가 좌우로 퍼지고, 할렐루야.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할렐루야.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어떻게?
교회가 이루어지는 곳마다, 우리가 교회론 배울 때 그랬죠. 교회가 이루어지는 곳의 가장 중심에는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선포되면 그걸 듣잖아요.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믿음을 고백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예?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다 동서사방으로 퍼져나가서 이루어지게 된다. 4절에서 그래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장차 이루어지게 될 일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지상의 교회들로 하여금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성도님들 신앙생활 하시고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마음먹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이 지상의 죄악된 세상 가운데 실존적인 상황 속에서 이 교회가 분투하고 영적으로 전투하고 이러고 쌓아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록 하나님의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그런 불의하고 연약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말씀을 두고 하신 얘기인 거예요. 너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죄악된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함과 흑암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에게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 예수 생명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은 비참하고 쇠락하고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 그런 모든 교회의 빛을 잃어버리고 마치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완전히 세속의 모든 나라들 가운데 흡수되어 가지고 사라져버리게 된 것은 아닐까 두려워하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거기서 자기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구속사를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예? History of Redemption,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 시공간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 우리가 보는 거는요 굉장한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모든 사건들 이루어진 단계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깊이 살피는 것은 매우 유익해요. 놀랍거든요. 역사의 매 단계 여러분 이루어지는 거 한번 보세요. 사실상 이거는 구속 역사 아니라 세속 역사도 사실은 기적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다부동 전투까지 다 밀려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다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 가지고 다시금 예? 이 유엔군이 다시금 밀고 북진해 가지고는 저 두만강까지 압록강까지 올라가 가지고 그런 게 기적 아니에요? 귀찮아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될 거라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뺏긴 들의 봄은 언제 오나 이러면서 전부 다 예? 백마탄 예? 그 어떤 사람이 구원자가 올 거라고 그렇게 소망하고 있었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일본에다가 그냥 쾅쾅 그래가지고는 하늘에서 불을 내렸잖아요. 그런 매 역사의 단계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기적이죠. 아닙니까? 인천 상륙작전 기적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가능했던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잘 모르지만 언제 한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교회와 뜻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수치를 당하냐 교회가? 일단은 숫자가 적으니까. 그리고 복음을 세상이 경멸하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러나 숫자가 적다거나 이 세상에
그런 멸시에 의해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다가 개척교회라고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구나. 우리에게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있구나. 예? 할렐루야. 이 복음이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된 기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붙드는 거예요. 예? 이거를. 그래서 하반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네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왜입니까? 신랑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교회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금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고레스 칙령으로 그리고 다시금 돌아왔을 때 아수에로 왕 때 다시 돌아왔을 때 그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회복도 회복이긴 하지만 그거는 완전한 회복이 아니죠. 율법의 시대가 종언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됐을 때 그때를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를 잊고 치욕을 다시금 기억함이 없게 된다는 게 다시금 기억도 안 돼. 왜?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졌으니까. 더 이상 그렇게 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억할 필요도 없어. 예. 그가 바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시오.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자기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실 때 그에게 다시금 장가를 드시고 그래서 그들을 아름다운 신부의 자리에 앉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가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창출하신 구속주 하나님이시다. 그가 지상의 교회와 혼인하셔서 신랑이 되셨으므로 이제 신부가 되는 교회는 아름답고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된 거죠. 그래서 영화를 누리도록 해주시는 거죠. 아니 신랑이 자기 신부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겠어요. 그렇죠?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치장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심으로써 온 땅의 하나님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온 땅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5절 하반절 보십시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다 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양재 교회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온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래서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신부가 되는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런 보십시오. 어린 아내, 버림을 받아서 근심하는 어린 아내, 이거는 어떤 때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젊은 때가 어릴 때가 뭘 비유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의 시대 때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고 신랑 신부의 관계를 맺었던 구약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실되게 혼인의 서약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정조를 못 지켰잖아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영적인 간음을 행하고 그래서 음부가 되어가지고 음란하게 행하고 고멜과 같이 그렇게 더러운 행실로 신랑을 모욕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혼인증서를 이혼증서를 주어가지고 그래서 이혼을 당했죠. 그래가지고는 버림을 당하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서부터 혼인 이혼 증서를 받고 쫓겨나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대로 된 거죠. 하지만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하지만 이제 6절에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다. 그러나 7절에 이제 보십시오. 7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또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말씀드렸듯이 어릴 때 이혼 증서를 받고 버림을 당하게 된 것은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는 너를 버렸지만 이제 내가 너를 다시금 큰 긍휼로 모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이게 뭐냐면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자비와 긍휼로 너를 다시금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잠시 버렸다 그랬어요. 잠시 버린다 그랬어요. 잠시. 그거 보세요. 잠시 버렸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서 이혼 증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고 그래서 구약의 율법 언약을 깨뜨려 버린 거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그 구약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제 폐하고 새 언약을 내가 세우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내가 잠시 동안은 내가 너희들을 버렸다. 응? 언제까지?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가 잠시인 거야. 그래서 잠시 내가 너희를 버리지만 예수를 통해서 내가 다시금 새 언약을 맺고 내가 너희들과 다시 새롭게 장가들 거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큰 긍휼로 다시금 너희들을 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시 진노로 내 얼굴을 너희들에게 가릴 것이다. 얼굴을 가린다는 얘기는 율법의 베일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의 베일. 율법의 베일로는 우리가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시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으로 인해서 그 율법의 베일이 이제는 싹 벗겨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하신 큰 긍휼과 그 얼굴을 이제는 우리에게 향하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심으로써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이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이 복음의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양재교회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 생산하신 말씀의 기적의 능력으로 산출하신 이 교회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영광스럽고 복된 기업을 차지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산업이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는 복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은 실존적인 이 세계 속에서 고통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이 신앙의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 속에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그 말씀의 씨앗을 이 땅 가운데 심으시사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잉태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구로하심으로 그 진통을 통하여 온 영혼의 수고로 하나님이 자기의 교회를 생산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역사로 온 세계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사 이와 같이 오늘날 온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고
동서사방에서부터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을 보고 빛 가운데로 나와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곳에 양재교회를 세우심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이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복음이 흥황하여 세력을 더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그와 같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여 이 양재 교회 위에도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는 복을 더하여 주시사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하시고 장막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다림줄을 더욱더 넓혀지게 하시고 휘장을 넓게 펴서 이 양재교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영화롭게 하시고 복음이 복음되고 이것을 통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복음의 역사, 큰 긍휼과 자비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신 그 은혜가 아버지의 양재교회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